프랑스의 파리의 필수 관광지인 루브르 박물관. 30만 점 이상의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는 이 거대한 박물관은 슐리관과 리슐리 외관, 그리고 드논관, 총 3개의 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이탈리아 회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드논관을 관람하다 보면 조각상처럼 건장한 남성이 온몸에 화살이 박힌 채 기둥에 묶여있는 기묘한 그림을 발견하게 된다. 과연 화살을 맞은 이 남성은 누구이고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걸까? 서기 300년경 로마, 한 사내가 은밀하게 감옥을 찾아왔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보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의 이름은 세바스티아누스. 프랑스 지역에서 태어나 밀라노에서 공부한 후 로마 황제의 최측근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근위 장교였다. 황제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그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바스티아누스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몰래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돌봐주고 있었다. 하지만 세바스티아누스의 이중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다가 병사들에게 들키게 된 것이다. 내 이놈!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저놈을 기둥에 묶어 활을 쏘도록 하라! 황제의 명에 따라 병사들은 세바스티아누스를 들판 한가운데 있는 기둥에 묶었다. 발사하라! 수많은 화살이 세바스티아누스의 몸에 꽂혔고 병사들은 그가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리를 떴다. 얼마 후 한 여인이 세바스티아누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화살이 주요 부위를 빗나가 박힌 덕분에 가까스로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여인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세바스티아누스는 뜻밖에도 다시 황제를 찾아가는데, 황제 폐하,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폐하께서도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을 마구 쳐라! 분노한 황제의 명에 따라 세바스티아누스는 병사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후 세바스티아누스는 기독교에서 성인으로 추대되었다.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1347년, 크림반도의 페오도시아 항구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몽골 제국의 후예인 킵차크汗국이 4만의 병사들로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항구에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 제노바의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며칠 후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깁차크汗국의 군사들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각하고 있다는군. 한데 놈들이 투석기로 병사들의 시신을 던져놓고 갔다던데 끝까지 고약한 짓을 하는구만. 놈들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서둘러 제노바로 돌아가도록 하세. 페오도시아 항구를 탈출한 상인들은 흑해와 지중해를 거쳐 드디어 제노바에 도착하게 되는데 배에서 내린 상인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고열이 나고 구토와 두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신이시여, 온몸에 끔찍한 검은 점이 생기고 있어. 상인들은 의사들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죽고 말았고 그 후 제노바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보이며 죽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온몸에 썩은 것처럼 반점이 생기는 이 괴상한 병을 흑사병이라고 불렀다. 흑사병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기 시작했다. 파리 의과대학에서 토성, 목성,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을 때 오염된 증기가 바람에 실려 병이 퍼진 거라고 하더군. 온 마을에 불을 질러 오염된 공기를 태워야 해.
누군가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넣는 것을 봤다고 하던데 유대인들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신자였던 유럽인들은 흑사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응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호 성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저 화살을 맞은 사내의 그림은 대체 무엇인가? 아니 자네, 흑사병의 수호성인 성 세바스티아누스를 모른단 말인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은 마치 신의 징벌이 화살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온몸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남은 성인 세바스티아누스가 흑사병을 막아줄 수호성인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성 세바스티아누스에게 기도를 올리며 건강을 기원했고, 그 후로 유럽의 많은 화가들이 성 세바스티아누스의 모습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다. 그중 널리 알려진 작품이 15세기 이탈리아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안드레아 만테냐의 성 세바스티아누스의 순교이다. 수십 발의 화살을 맞고도 살아남은 성 세바스티아누스도 벼룩을 통해 전염되는 페스트균을 막을 수는 없었다. 불과 4년 동안 유럽 총 인구의 30% 이상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질병 앞에서 무력한 교회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교황 중심의 신권은 약해지고 각 도시국가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개인의 창의성과 합리성을 중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유럽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흑사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1000년 전 로마의 순교 성인을 소환했지만 결국 그들이 맞이한 것은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였다.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위협에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